오늘은 에브라임의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야곱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로부터 얻게 된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무척 애지중지 여겼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그에게 입히고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요셉인데 이 요셉도 나중에는 아들 2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였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또 그에게 전달되었는데 무엇이냐면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즉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클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요셉의 2 아들은 각기 한 지파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의 조상은 요셉이고 요셉의 2 아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인 이 에브라임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후손은 그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떨 때는 열등감도 같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은 항상 자기가 끼어야 됐습니다. 자기 없이 누군가가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시기와 질투,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기의 사람, 질투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전에 좋지 못했습니다. 암몬이라는 자손이 동쪽에서부터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괴롭힌 연수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 한 명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다 잡아먹겠다 싶어서 그쪽 근처에 아예 암몬 자손들이 진을 치고 이 땅을 삼키려 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했죠. 그때에 나섰던 길르앗 대표 장수가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사신들을 보내고 그리고 끝내는 전투를 벌여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자존심이 강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족이 이겼어. 와, 잘했어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빠지고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었을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몰려서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장군 입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 큰 전쟁에서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은 빼고 너희들이 전쟁을 하였느냐? 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입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불렀던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급하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머릿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극도로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했는데 당신들이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럽니까? 입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들은
노라는 대답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노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나 노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 안 하고 안 도와줬잖아요. 그때 내가 언제 노했어? 이런 거죠. 바로 이런 태도를 시종일관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쏘아붙이니까 이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누구인지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특히 요즘 한국 공포영화에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특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전에도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한 한 사사가 있었죠. 그 사사 이름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는 10만이 넘는 대군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드온이 있었던 이 지파를 완전히 깡그리 삼키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사를 들어서 그 10만이 넘는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던 거죠. 그때도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불렀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과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입다는 고개를 숙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몇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몰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거죠.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진짜로 길르앗 주민들을 불태워버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위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건드렸다는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원래 심장이 조그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봐 숨어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입다는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컸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불황자들 사이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누가 한 대 때리면 반드시 한 대 때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입다였는데 이 입다를 건드렸어요. 근데 건드지 말아야 할 그의 자존심까지 뭉개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죠. 너와 너의 집을 불살을 것이다. 너만 불살을 것이 아니라 너의 집 어디죠? 길르앗 지역에 속해 있었던 길르앗,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 가정 전체를 태워버리겠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래도 견뎠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본문 뒤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들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지금 숨어 살고 있는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도망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도 실핏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핏줄. 딱 그거 탁 꺼내지는 순간 이성의 줄도 탁 끊어집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가족에게 버려져서. 왜 버려졌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동네에서 버림받아서 쫓겨났어요. 자기는 항상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전체가
도망자다. 아니, 길르앗 전체가 도망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이성의 끈이 끊어집니다. 그를 잡고 있었던 실핏줄이 건드림을 당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싸우겠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죠? 입다는 그 많은 암몬 자손을, 전체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민족 전체를 처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서웠겠습니까? 앞에 사만이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결과는 이겼습니다. 자,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 항상 만나게 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나루터였습니다. 지금도 몇 번의 이 사사기 설교를 통해서 적들이 도망칠 때 요단강에 있는 나루터에서 어떤 결전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저 사람도 도망치고 있네.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요? 왜 물었을까요? 얼굴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한국말을 쓴다 안 쓴다잖아요. 나갔는데 일본말을 쓰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본 사람, 중국말을 쓰면 중국 사람, 한국말을 쓰면 누구죠?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내에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도 여러 도들이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도에 살죠?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도 있습니다. 또 옆에는 또 경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투리 억양입니다. 억양. 네.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이걸 알고 이걸로 판별합니다. 당신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목 잘려 죽습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다 대답하는 거죠.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 자,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면 저 따라해 보세요. 시볼렛.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볼렛.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시볼렛이라고 했습니다. 쉬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시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로 보면 처음에 있는 시볼렛은 쉰이라고 하는 자음을 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맥이라고 하는 시옷자 발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볼렛, 하나는 시볼렛. 네. 여러분 발음 다 되십니까? 발음 안 되면 그때 에브라임 사람처럼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경상도에도 대표적으로 발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쌍시옷입니다. 쌍시옷. 그래서 쌀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살이라고 발음하죠. 날씨가 쌀쌀하네라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살살하네. 예.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도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나중에 저도 발음 안 될지 몰라요. 여기에 와서 그 요단 나루턱에서 사람들이 당신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십볼렛 해보세요 했는데 다 같이 십볼렛 하는 거예요. 십 못하고 십 하는 거예요. 십볼렛.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한번 보여주려고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혀 때문에 죽었습니다. 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무엇이 아프다고 합니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이 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땅 옆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갑자기 이웃이 산 그 땅이 가격이 3배, 4배 올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예.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그렇잖아요. 아, 내가 옆에 있는 땅도 살걸. 왜 우리 땅을 안 오르지?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적은 안 오릅니다. 그런데 맨날 공부 잘 안 하는 한 친구가 갑자기 며칠간 벼락치기 해가지고 성적이 20등 이상 올라버립니다. 요즘과 좀 맞지 않죠? 요즘은 한 반에 20명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20등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극단적으로 21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21등 했는데 이제 1등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거의.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죠?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싫어집니다.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2등 하는 애가 특히 3등 하는 애들이 걔가 갑자기 엄청 싫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잘하던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 열등감이 가득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내 속에서 열등감이 막 차오르고 분노가 막 차올랐을 때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그때 무엇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혀를 잘 간수하지 못했더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혀가 잘못된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이 튀어나올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제력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가서 2가지 말을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불렀는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이 혀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2번째, 그의 혀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약점을 들추어냈습니다. 실제로 이 길라 주민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든 아니면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서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약점을 그의 혀로 내뱉어버렸습니다. 3번째, 그의 혀는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쉿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함으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막 열등감이 차오르고 어떤 사람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세력을 등에 업고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약점을 들추어낸다면 여러분 돌이키지 못할 어떤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괜찮았는데 이 입다가 아닌 이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는 한 번은 괜찮았습니다. 또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동했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약점을 막 찔러가지고 괴롭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혀 때문에 어쩌면 자기도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혀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혀를 끝까지 제어를 잘해서 나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입 앞까지 나와요. 이 혀가 나오는 순간 큰일 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한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혀 때문에 사는 자가 됩니다. 사는 자. 혀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혀 때문에 사는 자가 됩니다. 내 입에서 나쁜 말, 저렴한 말, 안 좋은 말, 거짓말, 약점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미안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혀를 온당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